지나친 것은 모자른 것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죠? 또 음식을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식을 해버려. 제가 예전에 금식을 하면서 청년 시절에 얼마나 청년 시절에 식욕이 왕성해요. 그런데 금식을 하고 3일을 할 때도 있고 일주일을 할 때도 있는데 3일하고 일주일하고 집에 가서 겨우 죽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막 짜장면도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어떤 때는요 한 끼를 먹어야 돼 3끼를 한꺼번에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배가 불러서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배를 잡고 막 뒹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식은요 안 먹은 것만도 못하더라고. 과식이 한 끼를 먹어야 되는데 3끼를 한꺼번에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러니까 과하니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과하니까. 그러니까 과하다는 것은 참 어려운데 그거 절제하는 거. 물건도 적당히 사야 되는데 너무 많이 사버리면 참 그게 나중에 짐이 돼요. 적당히 사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과유불급이라는 것은 중용의 지혜를 말해주죠. 지나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지 말라. 지나치면은 오히려 그게 해가 되고 독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말도 그렇고 욕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하면 병이 생겨요. 운동하다가 병이 생겨. 그러니까 운동이 좋잖아요. 운동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너무 과하면 병이 생겨.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산삼, 인삼, 녹용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돌아가시지를 않아. 죽을 때. 그러니까 산삼, 인삼, 녹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너무 많이 드신 분들이 죽을 때가 문제가 돼. 돌아가시지를 않아.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지 너무나 지나친 것은 모자른 것만도 못한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인생은 동물들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면 되지만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재산도 돈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가난하고 보통 시민들이 하는 생각이죠. 돈이 너무 많으면 그 돈 때문에 시험이 와요. 그 돈 때문에 시험이 오고 돈이 사람의 명을 재쫓게.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일찍 죽어버려요. 자동차 사고로 죽고. 제가 제임스 딘 얘기도 했지만 재벌들 중에서 돈 많은 사람들 비행기 타고 가다가 전세 비행기가 아니라 개인 소형 비행기 있죠. 그거 타고 다니다가 그 소형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는 사람이 꽤 많아요. 미국에 보면. 그러니까 돈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찍 죽을 이유가 없죠. 돈이 많다 보니까 술도 그냥 진탕 먹어. 노는 것도 그냥 밤새워 놀아. 그리고 애인도 수십 명이야. 수백 명을 거느리고 살아. 그런 사람이 건강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돈이 없다면 저 사람들은 건강하게 80세, 90세를 살 사람들. 돈 때문에 다 40세 이전에 다 사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물질도 지나치게 많은 거는 여러분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절제할 능력이 60점밖에 안 돼. 근데 나에게 주어진 기회, 나에게 주어진 물질이 100이 넘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절제할 능력은 너무 약소한데 나에게 유혹과 시험이 많아버리면 감당을 못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잠언에 보면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의인의 수고, 착한 일, 성령에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지, 절제하고 살아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야지. 야, 절제하면서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몸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에게 생명을 가져와. 더 생명을 가져, 풍성한 행복을 가져와. 그런데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악인의 소득은 뭐에 이르러요? 죄를 짓게 만들어. 악인의 소득이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짓게. 그러니까 그 돈이, 그 물질의 여유가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균형 잡히게 하고 고상한 인격으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타락시켜 더러운 자가 되게 하고 추잡한 자가 되게 하고 사람들에게 꺼림의 대상이 되게 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고 차라리 돈이 없었던 것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 의인의 수고가. 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 우리에게 귀한 상급을 가져와요. 다니엘서에 보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 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요,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그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갖다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들어 죄의 문호를 개방해서 이제 그 사람이 더 풍성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돈이 많으니까 뭐 풍성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풍성하게 죄를 짓어. 풍성한 물질이 풍성한 죄를 가져가. 자기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제일 요긴한 게 뭘까요? 제일 요긴한 덕목이 첫째가 지혜고, 둘째가 절제고, 셋째가 인내심이에요. 참는 인내. 넷째가 겸손이고, 다섯째가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 5가지 가치로운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에게 주는 지혜, 성령의 절제, 성령의 오래 참음, 인내, 그리고 겸손, 그리고 온유, 이 5가지. 저는 지금도 이 5가지가 저에게 실현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부터 기도해 왔던 건데 아직도 멀었어요. 60점밖에 안 돼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제가 이 5가지 인격적 목표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참 어떤 사람은 보람 있게 열매 맺으면서 참 착하게 존경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집도 화려해, 자가용도 최고급이야, 돈도 많아. 근데 뒤통수에서 욕먹고 사는 사람이 또 허다해. 그 사람 뒤통수에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이 허다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겠나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좋겠나. 돈이 아무리 많고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사람들이 뒤통수에다 대고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욕하는 그 사람, 그 인생 좋겠습니까? 부족해도 보람있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따라가다 보면 욕심이 한없이 커져. 예, 세상 욕심은요, 한없이 우리를 자꾸
우리에게 욕심을 키워내. 세상은요. 더 화려한 거, 더 신나는 거, 더 보고 싶은 볼거리를 자꾸 제공해서 우리 욕심을 자꾸 확대시키는 게 세상의 영향이에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낮춰. 겸손해라. 너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다듬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듬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하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생명길로 행하게 된다. 우리가 훈계를 지키면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징계를 버리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채찍질을 가하시죠. 야, 너 이렇게 살면 되냐? 너 정신 차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유쾌한 일들을 만나게 하셔요. 불유쾌한 일.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건강에 악화가 생긴다든지, 사고를 당한다, 실직을 한다든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싫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 좀 날 내버려 두세요.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해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제발 나한테 신경 끄고 사세요. 왜 나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고, 결국은 타락한 자가 되고 그릇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과 깨달음을 잘 수용해서 자기를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절제하는 것은 인간이 참 힘든 건데 왜 힘들까요? 사람은 욕망의 존재입니다. 보는 거 좋아하죠. 듣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하죠. 사람은 이런 육체적 쾌락을 좋아하도록 태어난 존재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보는 거 듣는 거 좋아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육체의 탐닉을 하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왜 이걸 절제하라고 합니까? 이게 모순이고 이게 부조리고, 나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이 모순된 요구, 부조리한 요구 나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것을 좋은 길로 가는 그런 의지적 결단을 하나님은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50대 50의 상황에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 자유의지의 선택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불행이 바뀌어지고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런 자신만의 영역을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자유의지의 영역 안에서 선과 악을 선택하고 아름다움과 추함 중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나라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우승을 한 금메달을 딴 황영조 선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코스가 23km죠. 23km가 다 되는데 그거를 뭐 여러 번을 해야 되니까 그 23km 뛴다는 게 어디 쉽겠어요? 42점? 42점? 42점이죠.
42.19. 이 42.195km를 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42.195km를 연습하다가 그것도 이제 타임을 재고 있어. 시간을 재고 있어. 너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된다. 42.195km 타임을 재고 있는데 야,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 그냥 이를 악물고 뛰는데 지나가는 버스에 그냥 뛰어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잖아요. 그 황영조 선수가 직접 얘기한 얘기예요. 그가 이게 절제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산다. 말이 쉽죠. 올림픽 금메달 생각해봐요. 올림픽 금메달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양궁 선수들 보면 양궁 선수들 여자들이요. 이 여자들을 해병대 훈련소에 보내서 해병대 신병 훈련하고 똑같은 훈련을 받게 해요. 유격 훈련을 받게 해요. 아니 양궁은 얼마나 신사적인 경기야. 활에다가 활을 갖다 시위에다 놓고 그냥 이렇게 관역에 맞춰서 그냥 쏘면 되잖아요. 근데 정신무장하게 한다고 해병대 훈련을 받게 하더라. 그러니까 막 밧줄 타고 높은 데서 내려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고 수영을 해야 되고 죽을 만큼 막 그냥 고통을 겪더라고요. 여러분 금메달이 그냥 나옵니까? 금메달, 유도의 금메달, 육상의 금메달, 마라톤의 금메달, 양궁의 금메달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의 금메달, 축구의 금메달 그냥 나올까요? 태권도의 금메달 그냥 나오면 누구나 다 따죠. 근데 이 금메달 하나 따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그 절제라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입니다. 가장 부족한 요소가 절제예요. 그리고 세상의 자극은 점점 더 자극적이 돼요. 더 자극적이 돼요. TV 선전 보세요. 더 자극적이야. 더 자극적이야. 세상의 모든 유혹은 더 자극적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욕망을 자꾸 키워. 우리 욕망을 키워요. 우리 욕망을 자극해서 욕망의 사람이 되도록 끌고 가는 것이 세상의 문화야. 우리가 욕망대로 살도록, 더 욕심대로 살도록 그렇게 안 하면 물건이 안 팔리잖아요. 물건 팔리게 하려면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을 유혹하지 않으면 물건이 안 팔려.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총동원해서 인간의 눈과 귀와 모든 것을 자극해서 물건 팔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가 없어. 그 욕망을 갖다 자극해서 인간을 갖다가 물건을 사서 소비하도록 만드는 게 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지 않으면 다 물질의 포로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세상의 유혹은 참 중독성이 많아요. 술이나 도박이나 게임이나 섹스나 육체적 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나 여러분 쇼핑 중독, 마약 중독까지 세상의 쾌락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많아서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게 습관이 돼서 결국은 그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군인이 정성 카지노 간판 보고 정성 카지노 딱 호기심으로 들렸다가 전 재산 다 날리고 자기가 받은 그 모든 퇴직금 다 날리고 마지막으로 유서 써놓고 자살했어요. 대위가 육군 대위가 그러면서 내가 인생에 가장 실패한 게 뭐냐?
정선 카지노 그 간판 보고 정선으로 내 핸들을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그 말하고 유서 써놓고 죽어버렸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으니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절제가 있죠. 절제. 성령이 우리에게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제하게. 우리가 절제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도 못 드려. TV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나오려면요, 주일학교 그 시간대에 너무나 재미나는 만화들이 너무 많아. 애들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애들도 주일학교 예배 참석하려면요, 요 TV의 유혹을 갖다 끊어버려야 돼. 예?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TV 드라마, 무슨 뭐 다큐멘터리, 무슨 음악 프로, 좋은 게 얼마나 많아. 그거 보고 있으면 시간도 흘러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주일 예배조차도 못 드려. 그러니까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거 절제 없이는 되겠습니까? 절제 없이는 되질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 절제를 우리에게 열매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절제해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말을 너무 안 하면 참 저 사람의 속을 몰라. 답답하고 말 안 하는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저희 그 노회 안에서도 장로 목사들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우리가 모임을 수십 차례를 했어도 말을 안 해. 듣기만 하는 사람들.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신중한지 듣기만 해. 그런 사람들은 속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교제가 같이 모여있지만 교제가 안 되더라. 말을 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해야 교제가 되는 건데, 근데 또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어때요?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이 가치가 없어져. 말을 너무 많이 하면 가치가 없어져. 그러니까 언어에 적당하게 언어를 한다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인생의 바퀴,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을 제어하는 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터키 남쪽에 타우러스 산맥이 있어요. 이 산맥에 사는 두루미들이 울음소리가 유난히 크대요. 이 두루미의 울음소리가 아주 크고 시끄러운데 이 두루미들이 하늘이 날 때 더 큰 소리를 낸대요. 이 두루미가. 그러니까 독수리가, 숲에 있던 독수리가 이 두루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산등성이를 넘는 두루미 사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산등성이를 두루미가 넘어갈 때 이때 다 잡혀먹는 거야. 독수리한테. 근데 늙고 경험이 많은 독수리들, 이 두루미가 날기 전에 입에다가 자갈을 딱 문대. 두루미가 자갈을 문대.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이 울음소리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두루미가 입에다가 그 주둥이에다가 자갈을 딱 문대요. 그러면은 독수리들이 나타나질 않는데, 그래서 무사하게 산등성이를 넘는다는 거죠. 두루미가 그런 지혜를 갖고 있어요. 이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식을 하면은 사람이 건강이 허락되는데 사람의 식사의 40%만 줄여도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의학계의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먹는 식사량의 40%만 줄여도 20년을 더 산대요. 소식을 하면. 그거 쉽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더 먹으려고 하지. 응? 여기 잔뜩 회가 있고 갈비가 있고 그래봐요. 그거 40%만 줄이십시오. 그런다고 그게 말이 통할까요? 사람이 식탐이 제일 많은 게 인간인데 먹는 거 줄이는 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은 절제하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겁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고, 절제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현장에서, 봉사의 현장에서 절제하는 사람이 제일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절제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도, 그 사람 결국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을 주인공들이 누구예요? 절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절제하는 사람들이 영광의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말의 절제도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또 감정의 절제가 필요해요. 분노, 혈기가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분노하는 이유가 심리학자들이 볼 때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이 분노한대요.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할 때 사람이 이런 의식을 할 때 혈기를 부린다는 거죠. 내가 무시를 당한다든지, 내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는데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든지, 이랬을 때 사람이 자기중심적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분노가 있습니다.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수용하시고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안 받으셨어. 그러면 자신을 돌아봐서, 야, 이게 내가 뭐가 부족했지? 다음부터는 내가 개선해서 잘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았어? 아벨에게 쏟아. 아벨을 쳐 죽였어. 쳐 죽여버렸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가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혈기를 갖다가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살인죄를 지은 사람들이 흉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도소 가서 보세요. 살인죄 지은 사람들이 흉악하게 생겼나?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아. 다만 이 감정의 절제, 혈기의 절제를 못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살인범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고요. 부부 사이에도 혈기가 날 때가 있고, 자녀를 교육하다가도 자녀 때문에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부모님에 대해서도 혈기가 날 때가 있어요. 형제들에 대해서도, 아니 부모님 모시는 거 왜 우리만 이 일을 해야 되나? 똑같은 자식들인데. 근데 누구는 그냥 방관하고 부모님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온갖 십자가는 다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이 분노가 일어나.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가정만 이 어려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아니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되냐? 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이 치솟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찬스를 주지 말라. 여러분이 혈기를 내고 분을 내고 그때가 마귀 찬스예요. 마귀 찬스가 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할 찬스입니다. 그 찬스가.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런 찬스를 주지 말라. 명심보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 시우라. 한때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요게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입니다. 인 일시 지분이면 면 백일 시우라. 그러니까 한순간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마음의 절제가 참 중요한 것이고, 야고보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성질 부리고 나면 끝이 어때요? 끝맛이 항상 후회스러워. 여러분, 성질 부리고 내가 잘했다, 야 진짜 내가 성질 내기를 잘했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여러분? 성질 내고 나면 항상 후회스러워. 아유 참을걸 다 후회스럽죠. 참는 게 제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감정도 절제, 욕망도 절제해야 되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본즉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로 보였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인류 최초의 시험이요, 먹는 것으로 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왔습니다. 에서도 팥죽 한 그릇 먹으려다가 장자의 명분을 뺏기고 야곱과 원수가 돼서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순간에 그 우리의 시험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을,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먹는 시험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이 먹는 시험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건강도 지킬 수가 없고, 욕망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절제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은 소식을 하기 위해서 위 절제 수술을 합니다. 위를 잘라내, 20% 30%를 잘라내. 그래서 포만감에 빨리 젖도록, 그래서 소식을 하도록. 요즘은 내가 절제를 못하니까, 음식 양을 조절을 못하니까 위 절제 수술을 받아서 이렇게 건강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야고보 1장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나오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고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만 줘서 자극을 시켜서. 세상 보세요. 뭐 어디 가서 집 사면 부자 되고 앉은 자리에서 3억 5억 벌 수 있다. 야, 이런 유혹들. 주식에 투자하면 1년 새 2배 3배. 주식시장, 주식시장 들어가 보셨죠? 1년에 5배 오르는 주식이 있어요. 정말로. 그냥 가서 가만히 넣어놓기만 하면 세상에서 돈 벌기 제일 쉬운 게 주식 투자예요. 제일 돈 벌기 쉬워. 넣어놓기만 하면 3배, 4배, 5배까지 올라. 그러니까 사람들 이거 봐라. 이렇게 주식은 돈 벌기가 쉽다. 근데 그 종목 선정을 우리가 잘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종목 선정을 잘하는 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주식해서 돈 버는 사람 2%밖에 안 된대요. 아니 3배, 4배, 5배까지 오르는데 왜 돈을 못 벌지? 여러분 종목이 이 종목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 전문가도 모르는 건데. 그리고 세상은 급변해. 자연재해, 국제적인 통상마찰, 전쟁, 온갖 변수들이 많아.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금지. 그러니까 자원이 갑자기 막 수출이 또 안 되고 수입이 안 되고, 이 세상에는 별의별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예측이 안 돼.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다가 정신병 걸리게 생겼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그러다 망해버려. 야, 정신병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 특히 소박한 마음,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나치게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다가 과욕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과욕 부리다가.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소설에 보면, 단편 소설에 보면 어떤 큰 대지주가 땅을 갖다가 싸게 분양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그 몰려온 사람들이 대지주가 말합니다. 나는 땅이 너무 넓은데 이거 내가 많이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고 여러분에게 내가 팔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헐값에 내가 이걸 팔 건데 근데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은 뭐냐면 해가 지기 그 순간까지 요 지점으로 출발점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소유 표시를 막대기로 해놓고 가는 거는 허용합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까지 여기 와야지. 해 진 다음엔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요게 조건이야. 근데 어느 가난한 농부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자기 그 소유 막대기를 이제 들고 그 이제 경계 표시를 하면서 가는 거야. 가는데 야, 갈수록 땅이 좋아. 기름진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도 표시하고 저기도 표시하고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이제는 막 뛰어가지고 그냥 더 넓은 땅 차지하려고. 근데 너무나 멀리 간 거예요. 너무 멀리 가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막 달리는 거야. 달려. 이제는 저 원점으로 가야지. 출발점으로 가지 않으면 다 무효가 되니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달리다가 출발점 고린 지점에서 엎어져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린 거야. 예? 이 톨스토이 소설에, 단편 소설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욕이 지나친 욕심이 이게 모자른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왜 우리 가세가 기울었는지 그 원인을 보면요 다 욕심에서 나왔어. 욕심. 지나친 욕심이 우리 가세를 기울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살할 충동으로 이끌고, 이게 다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네? 여러분의 삶의 위기는요 욕심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예?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의 위기를 겪게 되고 절망을 겪게 되는 거 알고 보세요. 알고 보면 다 욕심 때문이야. 다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야. 따지고 보면요. 그러니 선악과는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손대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거 덥석 먹었다가 나에게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믿음으로 성령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러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만 악인의 수고는 죄를 낳아요. 죄에 이르게 돼요. 차라리 저 사람 돈 없었을 때보다 더 못한 처지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끝없는 선택, 끝없는 결단.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지혜예요. 분별력, 지혜, 절제, 인내, 겸손, 온유. 이 5가지 덕목을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절제와 오래 참음을 주시고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는 이 5가지 덕목을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